30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구언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세계 선교의 새 중심지 안디옥 교회, 이런 제목을 붙여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19절에서 2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출발점으로 일어난 이 예루살렘 교회 박해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볼 때는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종이 안타깝게 그 생명을 바쳐서 그렇게 순교당한 것은 참 슬픈 일이지만 큰 하나님의 그림으로 볼 때는 이 일이 어떤 작용,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하면 복음이 예루살렘을, 유대를, 사마리아를 뛰어넘어서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퍼져나가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신자들이 선교사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을 따라서 두로와 시돈이 속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으로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이 전도 대상은 유대인에게 처음에는 제한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를 이방인들이 믿으리라고는 이제 생각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소식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도자들에게 보고한 것이지 막 지금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다 들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전도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새로운 이 전진 기지가 됐습니다. 복음이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첫 열매가 바로 이제 안디옥 교회입니다. 내게 일어난 어떤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또는 내게 일어난 그 아픈 사건들이, 내가 원치 않았던 사건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선한 결과로 우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성숙하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도 하고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이제 활동하게 되는 내용이 25절에서 3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받았다, 이 소식을 듣고는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이 구브로 섬 출신이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이방인들과 이 교감이 더 쉬웠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함께 동역할 사람이 필요하다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막 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은 엄청 많이 주께로 돌아와 있는데 혼자 힘으로 버겁다는 생각을 하고 같이 동역할 사람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사울이 생각이 나온 겁니다. 이때 이제 시간이 좀 흐른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다소에 가서 참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그렇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훈련받고 있는 이 사울, 그 이제 고향이 다소죠. 그래서 사울을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섬기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죠, 두 사람이 동역을 하면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1년 동안 가르쳤더니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랬고 안디옥 지역 사회가 막 술렁이게 됐습니다. 안디옥 사람들은 이제 막 새 바람이 불고 있는 이 무리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까지 불렀습니다. 물론 이거는 좀 조롱 섞인 말이지만 얼마나 참 그리스도밖에 모르고 그리스도에게 미쳐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만을 추구해 나가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까지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존재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회에서 송곳이 주머니에 넣어도 이게 삐쭉 튀어나오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가든지 그리스도인다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어떤 다른 목적, 다른 삶, 다른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비록 이제 막 생겨난 신생교회지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예루살렘 형제들을 위해서 지금 부조를 보내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이제 가득하게 된 거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물질적으로 사랑의 손을 펼치는, 하나님의 그 자기가 받은 은혜들을 이렇게 물질로 자기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준, 이제 영적인 것으로 자기들이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제 다른 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기들은 영적으로 도움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쪽에 물질적으로 이제 도움을 주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파송합니다. 그쪽에 돕는 물질을 가지고 가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몇십 년이 흘러도, 몇 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지나도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면 이제 그런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그들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저분이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겠구나, 그렇게 내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참 스데반이 죽는 순교하는 굳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결과를 빚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에게 또는 우리 공동체에 굳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큰 그림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영향력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당장 보기에 참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 이렇게 힘이 빠질 것이 아니고 혹은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림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그것을 선한 영향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좋은 일만 감사하고 형통한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